찬양 예배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 1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일에 대하여 미리 어떻게 하기로 정해놓고 이것을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이 약속은 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이 약속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나와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인데,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꼭 이런 경우에는 1대1이 아니더라도 나와 상대방 다수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호간의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은 이런 정도의, 첫 번째, 두 번째 소개했던 정도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종류의 약속으로, 이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 이것을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 꼭 살펴봐야 할 것은 나와 나 자신과의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엄격한가를 한번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늘 자신에게 관대해서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은, 그 의지는 잘 의지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의지를 한번 강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약속을 등한히 했던, 그 약속을 사소하게 넘겼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상대방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러한 습관을 우리가 잘 가지기를 이 시간 한번 또 먼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맺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공짜로 받는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복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곳에 참여하신 분 한 분 한 분이 다 꼭 필요하고 합당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은 누가 먼저 약속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맺으러 먼저 오신다고 생각합니까? 궁금하시죠?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그 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1절 함께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무엇에 대한 염려일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걱정은 나이가 들어도 늙어서 스라의 자식 하나 없는 것이 그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낳아보겠다고 부모 자식 다 버리고 형제들 친척들 다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75세나 된 나이에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그 나이에 들어왔는데 아들 하나 없이 그저 늙어만 가는 것이 그에게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제가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그의 아버지하고 고향을 떠날 때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아주 비옥한 땅,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고향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란에서 아버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시고 아들 된 아브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그냥 나는 가나안까지 가야 되겠다 해서 왔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틀릴까봐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물론 맞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물어본 바로는 대부분 틀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고향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살아 계실 때,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대드리죠.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27절에 보시면 11장 27절에 데라,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한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낳을 때 나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나이가 그 앞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몇 세에?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가 몇 세인지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인지를 12장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 75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아버지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럼 아버지 몇 세에 떠나신 거예요? 아버지 몇 세에 떠난 겁니까? 145세에 떠난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145세 이전에 돌아가셔야 돌아가신 후에 떠난 거예요.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정확하잖아요. 20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고향을 떠나고도 아버지는 60년을 더 고향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두고 아브라함이 막내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장남인데 아버지를 고향에다 두고 홀로 부인과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고향을 떠났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가족도 두고 떠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다
다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고 살아 계셨을 때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쯤 지나고 나니 이제 믿음이 떨어질 때도 된 것 같아요. 자식을 준다고 했으면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라고는 도무지 기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제 투정을 부립니다. 뭐라고 투정을 부리냐면, 하나님, 저의 상속자는 이제 우리 집에서 종으로 있는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도무지 자식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투정 섞인 낙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이죠. 이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집에서 길리운 그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그 투정에 다시금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시죠.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저렇게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하는 이 유명한 구절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에 대한 그 내용의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온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른 본문에는 하박국 2장 4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에서는 갈라디아 3장 11절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리고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먼저 오셔서 약속을 주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지는 않고 여러분이 잘 메모해 두셨다가 집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야곱이 그의 가정에서의 그 축복권을 두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형제 간의 그 축복권 이 다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앞에 이제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 신세가 되어서 28장에 이르면 이제 도망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10절에서 22절까지 한 문단인데, 여기 보면 이 야곱이 부엘사바를 향해서 떠나서 이제 그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해가 져서 잠자리를 마련해서 자던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뭐라고 주냐면, 이 땅을,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그 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똑같은 내용으로 서원을 하지요. 그래서 쌍방간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약속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약속을 해주시죠.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다고 늘 약속을, 여러분이 받은 그 약속도 있을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받은, 20년 전에 받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또는
한 달 전에 받은, 2달 전에 받은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그런 경험도 여러분에게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하는지, 또는 도대체 그 약속은 언제쯤 성취되는지 그 시간이 여러분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꼭 이루신다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데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쯤에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 그 약속이 지연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약속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아브라함에게서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도 이중 플레이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면 기다리면 되지, 그것을 못 기다려서 하갈이라는 애굽의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사실 꼭 아브라함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내 그 사라의 그 바가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6장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사라가 바가지 긁는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 말에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하는 말에 그대로 따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논리적인 사람의 말에 더 솔깃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참 어지간한 사람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저 투정 한번 부려본 것뿐인데 아브라함도 계속 되풀이되는 이 투정에 견디다 못해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 집안에는 엄청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때, 이 아이를 낳은 때가 몇 세냐면 86세, 고향을 떠나온 지 75세에 떠났으니까 11년 만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는 아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경솔하게 한 행동의 결과로서 그 아이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16절.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세라고 나오죠? 86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기까지 몇 세의 아이를 낳았다고요? 86세에 낳고 99세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16장 16절과 17장 1절 그 사이에, 그 한 절에서 한 절 넘어가는 그 사이에 걸리는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3년 동안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화가 나서 이제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둔감해진 그 영성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13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13년 만에 드디어 99세 때에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 체험을 하고 100세가 되던 그 나이에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 지 자그마치 25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룹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이 당장에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한 달만 응답 안 해도, 1년 만에 응답이 안 돼도, 5년 만에 응답이 안 돼도 여러분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받을 수 있겠지요.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 응답을 잘 받겠지요. 그 약속과 응답은 사람을 가려서 성취되는 것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이루시는 약속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려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생업에 바빠서 교회에 봉사할 시간이 부족해도, 남들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만큼 그렇게 드리지 못해도, 남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만큼 그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속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 9장 18절에 보면 그 다니엘의 기도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대로 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의지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곳 가운데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웃을 섬기다가 천사를 섬기게 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아브라함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도 나타낼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저 양이 낳치면서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는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역사의 길이 남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를 볼 때 먼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제자 삼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았어도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찾아보자면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도 하고 또 이 말씀 우리 가슴에 한번 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차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기,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에 부끄러운 삶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의인들만 골라서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아마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값없이 주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가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으셨기에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의로움도 없지만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하시고 의롭게 하셨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